4월 29일 목요일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예고 없이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너의 손을 뻗어 이집트 땅에 어둠이 닥치게 하여라.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앞을 더듬으며 다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자기의 손을 하늘로 향해 뻗었습니다. 그러자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온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아무도 3일 동안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자리에서조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집트의 온 땅이 3일 동안 짙은 어두움에 덮였습니다. 재앙이 진행된 3일 동안의 기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3일을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여 어두움을 다스리셨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집트에 임한 어두움은 역창조의 절정인 혼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8번째까지의 재앙은 큰 피해를 불러왔지요. 그러나 진짜 참혹한 재앙은 10번째 주어집니다. 그 직전의 흑암 재앙은 모든 것이 끝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두움, 즉 흑암은 여러 가지를 암시하지요. 창조 전의 어둠은 무질서의 카오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 부재 상태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둠이 흑암이 밀려왔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멸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중에 경험하는 불안과 공포는 죽음에 대한 데자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보냄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흑암은 반딧불 같은 아주 작은 빛만 있어도 물러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신중의 우두머리로 숭배했으며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신 태양을 가리는 어두움이 3일 동안이나 이집트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레, 아톤, 이툼, 호루스, 아툼 등은 모두 태양신 혹은 태양신과 함께 활동하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어두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던 태양신뿐만 아니라 바로에게도 직격탄을 날린 것이지요. 또한 이 재앙은 여호와와 바로의 대결에 종지부를 찍을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23절에 보니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라고 나오지요. 이 구절은 어둠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고대 사람에게 어둠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두움이 자아내는 공포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밤은 죽음과 온갖 귀신들과 도둑들이 장악한 시간이었지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밤에 외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리적 두려움 속에서 3일을 보내며 죽음을 의식한 바로는
모세를 불러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했습니다. 좋다.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여라. 단 너희의 양들과 다른 가축들은 두고 가거라. 아멘. 바로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허락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짐승들은 두고 가라는 것이었지요. 바로가 짐승들이 필요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짐승들이 필요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바로는 짐승들을 잡아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양들과 다른 가축들은 담보물로 남겨두고 가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물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이상한 제안이었던 것이지요. 당연히 모세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갖고 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 가축들도 데려가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것들을 저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데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는 무엇으로 여호와께 경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그들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모세는 바로가 제시하는 조건이 아닌 자신이 마음에 둔 조건이 충족될 때 떠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가 다급해진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하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바로는 모세에게 협박의 말을 던집니다. 28절인데요. 바로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가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바로는 지금 매우 어리석은 협박 결정을 했습니다. 좋든 싫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통로를 스스로 닫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다음에 모세를 보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지만 실제로 이 둘이 다시 만나는 날 모세가 아니라 바로의 맏아들이 죽게 됩니다. 바로의 협박에 모세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말씀 한번 잘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바로가 모세의 이러한 태도, 행동을 볼 때 모세야말로 강팍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계속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모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의 위엄과 체면이 거의 다 내려놓아도 고집불통 모세는 이견을 조율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세의 제안도 바로가 보기에 악했다고 10절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도 성경은 마음이 강팍한 자는 바로였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강팍함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와 관계된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견고함입니다. 만약 반대 방향이라면 그것이 바로 강팍함입니다. 적당히 순종하려는 바로가 보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견고히 지키는 모세가 강팍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는 한때 바로를 두려워했었지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이제는 분노하는 바로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전령의 신분과 직분에 또 직무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타협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았지요. 이것이 겸손이며 여호와를 섬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에게, 아니 오늘날 성도에게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노라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시고, 이집트의 마술사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그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하셨고, 또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바로의 고백을 통하여 형식적이고 그 순간만 빠져나오고자 하는 고백이었지만 그 부분적이나마 미약하나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적으로나마 회개하는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라고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의 일말의 흔들림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말씀 속에서도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셨지요.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아오기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요. 끝까지 고집부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고, 그 마음으로 공동체와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웃을 섬기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끝까지 곁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시금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